여러분 잘 아는 이제 성경 구절인데 요한계시록 17장으로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7장 5절 한 절 보고요. 또 요한계시록 18장 또 2절 이렇게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5절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였더라. 근데 18장 2절도 한번 보세요. 그 여자라고 하는 이 신비 큰 바빌론이 이제 무너지는 것, 멸망하는 걸 나타내고 있는데, 이전에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자,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 바빌론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마귀의 자리예요. 마귀의 거처가 마귀의 거처예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과연 어느 곳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이제 계시록의 음료입니다. 계시록의 창녀, 계시록의 음료, 로마 가톨릭. 이 성경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인 이 7년의 이 대환란에 나타나게 될 큰 바빌론의 신비를 예고를 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계시록 17장 5절에는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마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보니까 이 신비라고 해요.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일까요? 근데 이 여자가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로 불리고 있는데, 근데 이게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신비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신비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의 창녀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 음녀와 같이 놀아나는 이 창녀들은 누구일까요? 실제적인 창녀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 간음자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영적 간음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주제는 바로 계시록의 음녀예요.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그리고 이 음녀와 간음을 하는 자들은, 이 가정한 자들은 누구인가? 이들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성경적으로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자의 정체를 이제 계시록 17장과 18장 이 두 장에서 밝혀주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여전히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쓰나미가 밀려온다, 태풍이 분다, 지진이 일어난다, 뭐 큰 비가 온다. 그러면 어떤 전조 증상이 이제 먼저 나타나듯이 이 땅의 창녀들과 가져간 것들의 음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신비로운 이 큰 바빌론이라는 이 여인이 나타날 때도 어떤 전조 증상이 미리 보이기 마련이라는 거죠. 자, 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어머니, 모태라는 뜻이 있죠. 모태. 그럼 즉 어떤 모체가 된다는 얘기인데, 땅의 창녀들과 가져간 것들의 의미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영적 간음자의 모체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모체가 되는 이 여인을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소굴이로다.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소굴이다. 가증한 새라는 말이에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예? 이 공중의 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공중의 새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죠? 더러운 영, 마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들의 거처가 된 이 여인이, 계시록 7장에서는 이 여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또 일곱 보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이제 이리 오라.
많은 물들 위에, 그러니까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거 많은 물은 뭐냐? 많은 물.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도대체 어떤 자들이 그녀와 음행을 하는지도 보여주죠. 예? 자, 땅의 왕들. 그건 누구예요, 땅의 왕들? 통치자들이잖아요, 땅에. 대통령, 왕, 총리, 총독 이런 사람들이겠죠. 예?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피치하였도다. 땅에 사는 자들.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치? 과연 어떤 자가 땅의 왕들과 음행을 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치마폭에 감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스러운 종교 창녀를 누구에게 연결시키는지 한번 보세요. 이 짐승과 연결을 시키는데 계시록 17장 17절이 보세요. 그러자 그 전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그녀도 그 여자도 신비고 짐승도 신비다 이거예요. 예. 계시록 12장 3절에서 우리가 이미 이제 공부한 바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나옵니다. 그리고 7개의 왕관을 쓴 붉은 용이 나와요. 계시록 17장에는 주홍빛 짐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홍빛 짐승. 이 짐승은 누구인지 의심할 여지가 없고 계시록 12장의 짐승과 똑같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자입니다. 자, 이 짐승은 계시록 12장 9절에서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는데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러니까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온 세상을 온 민족을 연약케 하였던 자가 나오는데 바로 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땅으로 쫓겨내려온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던 자가. 공중권세의 통치자를 잡고 있는 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미카엘 천사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쫓겨서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는 게 아니고 저 달을 가는 것도 아니고 태양에도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행성에 가는 게 아니고 이 땅 지구로 온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분명해졌어요. 그는 마귀이고 사탄입니다. 이 짐승이라는 자가. 그래서 이 로마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를 흉내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흉내내는 사탄의 교회예요. 그 지도자가 누구냐? 이 세상 신인 사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를 계시록 13장에서 살펴봤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는데 지중해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라는 자가, 이 짐승은 사탄이 육화한 사람이에요. 근데 짐승으로 불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는 땅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이 짐승은,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요한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와서 다시, 그러면 무슨 말이냐?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다는, 지하 세계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듯이 그렇게 두 번째로 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음녀 바티칸은 거의 12억 명에 달하는 그의 추종자들을 자랑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많은 대사를 파견한 국가는 바티칸국밖에 없습니다. 바티칸국이라고 불러요, 거기를. 역사를 보게 되면 유럽의 모든 왕들이 이 바티칸과 이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유대를 가져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콘스탄틴은 첫 번째 교황이에요. 그들은 베드로가 교황이라고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아니고 가톨릭이 언제 생겨났냐면 AD 313년에 콘스탄틴 때문에 생겨났어요.
그 첫 번째 교황이 첫 번째 공의회를 주재한 인물이었습니다. AD 325년에 무슨 공회가 있었습니까? 니케아 공회가 있었죠. 카타르 공회, 니케아 공회, 뭐 이런 공회들을 다 주관하는 자가 누구였느냐 이거예요. 콘스탄틴은 구원받은 적이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나라들은 바티칸국의 외교 사절단을 다 파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의 왕들도 그들에게 취하였다. 음행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의 광란을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회가 그것을 어떻게 일으켰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예수회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있다. 자주색과 주홍색. 이건 바티칸의 공식 색깔입니다. 금과 또 보석과 진주로 장식을 하고 있고요. 이 바티칸이 지상에서 가장 아주 부유한 조직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가장 부유한 조직체예요. 아브람 맨하탄이라는 사람이 쓴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억만장자 바티칸, 그 더 바티칸 바빌론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몇 가지 예를 좀 인용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바티칸은 영국, 미국, 프랑스, 거기에서는요, 로스차일드가 있죠. 로스차일드의 함부로스 은행에 런던과 쥐리히에서는 크레딧 등에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 있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모건 은행이라든가 제이스 맨하탄 은행이라든가 뉴욕 제일은행이라든가 뭐 신탁회사 뭐 그곳에 여러 곳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티칸은 뭐 걸프 오일, 포탄, 제네럴 모터스, 베들레헴 스틸, 뭐 제네럴 일렉트릭, 국제 사업기관, TWA 등과 같은 가장 강력한 이 국제적 주식회사에 천문학적의 달러의 주식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수많은 교구의 재산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톨릭 학교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학 병원을 한번 보세요. 매 주일 성당에서 거치는 그 헌금의 액수를 모두 합친다면은요, 그 액수를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가장 부유한 집단입니다. 그럼 전체 그 자산을 모두 합치게 되면 가톨릭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예요. 이 바티칸의 그 순금 저장량이 그 뉴스 월드 매거진에 이제서 측정한 것에 따르게 되면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부를 지배하는 교황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럼 가톨릭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가톨릭이 어디에서 나왔죠?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출처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가톨릭이 고대 바빌론 신비 종교, 바빌론 신비 종교인 림노과 세미라미스에까지 거슬러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최초의 바빌론은 림노스의 바빌론이에요. 두 번째 바빌론은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이에요.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그죠? 이 마지막 바빌론은 바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큰 바빌론이에요. 땅의 장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이라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로마에서 나온 가장 가정한 것들을 몇 가지로 우리가 거명을 한다면요, 나치당의 지도자들은 예수의 사제들과 가톨릭 고위층 인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장녀들의 의미에 사생아가 있는데 그 사생아가 공산당입니다. 이 이름들은 막스, 엥겔스, 스탈린, 레닌, 피델 카스트로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들은 모두 어디에서 훈련받았는지 아십니까?
예수에서 훈련받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가톨릭의 아류들이죠. 부두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부두교? 부두교 같은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부두교의 강령에 보면은요, 그들은 마귀를 소유하고 있는 종교인데 그들이 거룩한 로마 가톨릭을 믿는다고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외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반복적인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도 안 하는 것이지만 그 사도신경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The Holy Catholic Church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The Holy Catholic Church. 거룩한 로마 가톨릭을 믿는다고 언급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도신경을 안 해온다 이게.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처하였더라. 성도들이 피에 취했다 이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흘린 피가 얼마나 한번 보세요. 수많은 종교 재판에서 수많은 사람을 고문을 하고 불구자로 만들고 살해를 했죠.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재판 때 고문 현장이 그림으로 그려져 가지고 역사로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과연 이 자들이 기독교가 맞아요? 기독교가 맞는가요 이게?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 종교가 과연 기독교와 똑같은 종교인가요? 삼위일체라야 하는데 삼위일체에다가 똑같은 동급으로 마리아를 올려놓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인데 마리아도 중보자가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이 종교가 기독교와 같은 종교인가? 가톨릭의 교리 문답을 살펴보니까 1994년도에 나온 교리 문답인데요. 모든 가톨릭 교도들에게 그리스도나 마리아 혹은 다른 사람들의 조각상이나 성상들을 높일 것을 요구를 합니다. 가톨릭에서 열심히 좀 영향력 있게 좀 섬기다가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고 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를 그때 성자로 추대를 했다고. 성자로. 거기 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톨릭 신도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은 이 성상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 1994년에 나온 이 교리문답 제 1192항에 우리의 교회나 가정 내에 있는 성스러운 상들은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고양할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의 조각상들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숭배한다. 성상을 통해 우리가 숭배하는 분은 바로 그분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어머니와 천사들과 성자들의 거룩한 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상이 상징하는 인물들을 존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조각상들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죠.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는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에 있는 것이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어떤 형상도 세우지 말지니 그것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니라. 신명기 16장 22절에서 미워한다고. 신명기 4장 16절에는 너는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너희에게 새긴 형상, 즉 어떤 형태의 모습이나 남자나 여자의 모양이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죽으셨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까? 기초를 놓았습니까?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30년 동안 사역하며 복음을 외쳐댔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왜 우리가 로마 가톨릭을 논하는가? 그들이 성경과 다른 구원론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친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어떤 종교적 엄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또한 우리가 가톨릭을 논하는 이유는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WCC 종교통합운동, WEA 뭐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기독교와 천주교가 하나 되려고 시도하는 운동을 가리키죠. 이 배후를 폭로하기 위해서요. 일단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면은요. 종교를 지렛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결성된 단체가 뭐냐? WCC예요. 이 WCC를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모든 걸 뒤에서 조정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인이 아닌 입으로만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와 하나 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앞장을 서갑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과 연합을 안 해요.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공인을 선포를 했을 때 진짜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그들하고 연합을 안 했어요. 근데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여기 앞장서서 여기에다가 불을 붙인, 그야말로 불을 붙인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빌리 그리엄 목사예요. 빌리 그리엄 목사는 근본주의자로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름에 따라서 그는 입장을 바꿔버립니다. 자신의 입장을. 오늘날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전에는 이렇게 섬기다가 이제는 싹 고무신 바꿔 신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966년 6월 3일에 카톨릭 헤럴드지는 빌리 그리엄을 일컬어서 미국 내 예수의 친구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의 친구. 빌리 그리엄은 1967년 로마 카톨릭 벨몬트 대학에서 명예학 박사 학위를 받고요. 빌리 그리엄은 청중에게 이 대학을 설립한 이 복음은 내가 오늘날 설교하는 복음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만나 형제로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쯤 되면 빌리 그리엄 목사의 정체가 폭로된 거죠. 1972년 4월 빌리 그리엄은 국제 프란시스코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프란시스코 이런 얘기하면 이건 로마 카톨릭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프란시스코 상을 받았는데 이 상은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이 수여한 것으로 그의 친카톨릭적인 행보 때문에 상을 준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카톨릭은 마귀의 최대의 걸작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그동안 많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큰 걸작품이 천주교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 이 여자가 지금 짐승을 올라타고 앉아 있습니까? 이 여자가 적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도 신부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적그리스도도 자신의 신부가 있어요. 그 마귀의 신부가 바빌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엄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마귀의 신부의 체제, 이 종교적인 체제가 오늘날 이 세상으로 쫙 퍼져나가면서 이 세력을 규합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좀 한판 붙어보겠다고. 그런 이 야망을 품은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 목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짐승을 타고 다니면서 온 세상을요 자기 마음대로 줌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나 신비로워서 그 미스터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짐승을 타고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영적 음행을 하니까
그래서 모든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의 본산지가 바로 로마 가톨릭이라고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밝혀줍니다. 이 책을 읽고 그걸 알고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성경이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시록의 창녀가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미래에 나타날 것인가요? 아니면 바로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인가요? 계시록의 음녀가 로마 가톨릭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창녀를 매우 미워하십니다.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가진 이 종교의 잔은 가정스러운 것들과 또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지금 이제 계시록 17장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잔은 가정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마음으로 정말 초청을 해서 성경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정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취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이 뭐냐? 바로 이 엄녀의 교회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계시록 18장 4절에서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죄악들도 받지 말라. 이렇게 멸망을 할 것이니까 나와라 이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해 주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리라.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쳐대도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리라. 이것으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는 주님을 사랑했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많은 일들을 행했다고, 마귀들도 쫓아내고 왕언들도 하고 또 많은 경이로운 일들도 많이 했다고. 그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개신교들이 캐톨릭화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도 받지 말라고. 지금 개신교 교인들이 잘 몰라요. 자신들이 교회가 WCC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중세 암흑기 시대에 교황들이 아주 무자비하게 그 유럽을 통제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성경을 아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일으키셨는데, 그 개혁자들은 무시무시한 로마 가톨릭 체제가 바로 계시록의 창녀임을 외쳤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외쳤다는 거예요. 전직 예수의 신부였던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가 이 폭로를 한 얘기가 있는데, 바티칸의 예수의 조직이 미국을 카톨릭화하기 위해서 세운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을 캐톨릭화시키겠다. 개신교로 시작한 미국을 캐톨릭화시키겠다. 자, 우리는 캐톨릭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초기 이민자들은 로마 카톨릭이 이 종교 재판으로 유럽을 어떻게 그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 실상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그 미국인들은 예수회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만큼 이 계시록의 창녀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회가 미국에 들어오게 된 것은 그들이 신분을 위조를 했어요. 신분증에 다른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그들은 유럽의 카톨릭 가정들을 개신교도로 위장을 시켜서 식민지로 들여보냈어요. 그들은 법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미사를 집전합니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도는 민간 정부에서 어떤 위치도 어떤 지위도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회는 이러한 사실을 미국 역사에서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 예수회가 취한 주요한 조치가 뭐냐?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학교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자기 수중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예수회는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시키면서 학교 이사회의 그 특별위원회에 이 잠입을 해서 성경을 강조하지 못하게 만들고, 지금은 그것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공을 이루었죠. 학교에 성경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코란경은 가지고 가도 괜찮아요. 성경은 안 돼요. 누가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예수회가 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창시자인 이그나티로스 로욜라의 영적 운동에서 거기서나 우리 찾아볼 수 있는 이 심리학으로 이 성경을 대체시켜 버렸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회의 그 주도로 미 전역에 이제 카톨릭 학교들과 대학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의 학교들과 또 대학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그 수가 더 많아졌어요. 미국은 이제 개신교보다도 캐톨릭 교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바뀌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사람들이 법원과 또 입법부, 이 사법부로 들어가가지고요, 판사와 변호사 자리를 차지를 합니다. 자신들의 기호에 맞게끔 헌법을 바꾸는 거예요. 정당을 장악하기 시작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군사, 언론기관, 심지어는 링컨 시대에도요, 미국의 그 신문사 절반 이상을 바티칸이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정치적, 군사적, 교육적, 종교적으로 미국을 인수할 준비를 합법적인 근거로 마련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합니다. 이 리베라 박사는 바티칸에서 보고받은 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베라 박사님은 거기서 이제 예수의 사제로 있었으니까 그들의 실상을 다 아는 거죠. 그들의 정체를 이제 나와서 폭로를 해버린 겁니다. 현재 이 경기 침체가 일어나잖아요. 경제적 상황 배후에도 바티칸이 개입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는 이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될 것이고, 바티칸은 자신들도 그 위기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도록 할 것이지만, 그것은 은폐 공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도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가톨릭화로 되어가는 진행형이에요. 지금 계속 가톨릭화 되어갑니다.
우리는 이 예언적 시대에 우리가 영적 창녀의 속임수와 계획과 행동에 반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창녀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예견하고 있으니까 우리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일은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들로 하여금 그 창녀의 임무가, 창녀가 하는 일이 지금 내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들이 악의 세력들과 이 어둠의 권세들인 이 교황과 예수회와 로마 가톨릭이요, 짐승을 올라타고요, 전 세계를 완전히 인수하는 그때 행할 심판을 위해서 지금 그분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계시록의 창녀를 그러면 어떻게 대해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주교 교리를 살펴야 하죠? 개신교와 가톨릭 교리가 차이점이 거의 없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하고, 현재 양 진영의 사람들 대다수가 상대편을 어떻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서로 간에 형제라고 여겨요. 형제. 큰 집, 작은 집으로 여긴다고요. 이것이 21세기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양 진영이 실제로 융화가 될까요? 둘 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똑같은 교리를 믿고 있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데도 실제로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개신교는요, 줄어듭니다. 천주교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개신교가 왜 감사하느냐, 왜 감소를 하고 있느냐. 개신교가 지금 계속 줄어나잖아요.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 개신교가 외형에 너무 치중을 합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큰 성전을 짓는다고 그냥 주머니를 털죠.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어요. 여러분, 큰 교회의 장로가 되려면요, 돈을 갖다 내야 돼요. 몇 천을 내야 한다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직분을 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교회를 다녀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런 제도에 매이면은요, 사생활이 좀 힘들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부터 가야 된다. 온갖 모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탈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왜 늘어나죠? 천주교는 일단 천주교 문턱에 딱 들어서면 일단 성스럽게 보입니다. 아주 엄숙하게 보여요. 여러분, 머리에다 수건을 딱 쓰고 향도 피우고요, 그 성체기도 막 흔들어요. 연기 나는 성체기도 흔들고 가운을 입고요, 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매우 엄숙하게 보이죠. 그 자리에 누구라도 들어서면 아주 숙연해지는 거예요. 숙연해진다고. 근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면 제사를 마음대로 지내도 돼요. 술, 담배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신부와 함께 술집을 다녀도 되고, 이런 자유로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계속 증가해가고, 개신교는 감소해 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찬물을 끼얹어버렸죠. 10,000개 이상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천주교는 모든 나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 천주교가 같은 모습으로 안 나타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고스란히 인정해 주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은 천주교만 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 삼위일체를 말하면서도 마리아를 덧붙이죠. 중보자를 말하면서도 마리아나 사제들을 갖다 붙이고, 믿음에다 행위를 덧붙이고요,
지옥에다가 연옥을 덧붙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첨가물을 덧붙인 성경에서 덧붙였으니까 성경에서 이제 벗어난 이교도들이죠. 그래서 천주교는 누룩입니다. 누룩. 불순물이 가득한 가정스러운 거짓 교리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우리가 이제 가톨릭을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 거칠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비성경적인가요? 아니면 그들이 비성경적인가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적 기독교와 로마 가톨릭은요. 동에서 서가 먼 것만큼이나 교리적으로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기독교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가톨릭은 사람들의 전통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이 타협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동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 개신교와 은사주의 가톨릭은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이들을 함께 모은다고 주장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개신교와 가톨릭을 함께 모으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입니까? 아니면 다른 영입니까? 은사주의 가톨릭이 계시록의 창례를 떠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신교를 로마로 끌어들이기 위한 계략인가요? 일부 은사주의 가톨릭에서는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마리아와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로사리오 기도를 방언으로 암송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해댑니다. 여러분, 사랑의 불꽃 축제라는 게 있는데요. 드레스디아스라는 그런 사랑의 불꽃 축제는 이런 그 프로그램도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은사주의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것이라고요. 이런 것은 성경에 없는 것들이죠. 마귀는 속인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무엇으로 속입니까? 다른 예수로 속입니다. 다른 영으로 속입니다. 다른 복음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경고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과 4절에는 나는 뱀이, 사탄이지요.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믿음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라.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한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들을 잘 용납하는도다. 지금 개신교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이건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다른 것을 합치는 것은 다른 예수, 다른 영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 영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 성령께서는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인데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 영이에요. 어떻게 그분이 더 큰 오리로 인도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진리의 영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은 뭐예요? 다른 복음은 다른 영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상의 수많은 이단과 로마 가톨릭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바울이 지금 경고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면 그 영은 다른 영이에요. 그들이 전하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와 다른 예수라고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인 음녀와 지금 놀아나는 영적 간음자들이 아니겠어요? 사탄은요, 속임수의 거장입니다. 이것은 개신교도들을
창녀의 통제하에 두려는 이 교활한 종교적 게임이에요, 이게. 여러분, 로마가 변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변했다고 옛날 로마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진짜로 변했다면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 미사를 던져버려야죠. 그들이 로사리오를 다 던져버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원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을 회개를 하고 나와야죠. 연옥이 엉터리라고 꾸며낸 얘기라고 인정을 할 때 야, 니들이 정말 변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 제사장이다 이렇게 인정을 할 때 신부 필요 없는 거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우리가 로마가 변했다고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들은 변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창녀는요, 자신의 전술을 조금 이제 전술을 좀 바꾸고 있을 뿐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들은 멸망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해져 있다고.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음녀가 어떻게 자신의 희생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미혹하고 있죠? 잠언 7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잠언 7장 6절부터 10절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미혹을 하고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어떻게 멸망으로 끌고 가느냐, 그걸 이제 보여준다 이거예요. 잠언 7장 6절로부터 10절에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살을 통해 내다보다가 우매한 자들 가운데 내가 보아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청년을 찾아냈는데 그가 거리를 지나 그녀의 모퉁이 가까이 이르러 그녀의 집을 향해 길을 가더라.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는데 보라, 창녀의 옷을 입고 간교한 마음을 지닌 한 여자가 그를 맞으니. 창녀라, 창녀. 그리고 21절부터 22절을 봅니다. 그녀가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홀리고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깨물어 그가 곧장 그녀를 따라가니 수소도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를 가는 것 같으니. 그리고 24절과 24절부터 27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고 내 입의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네 마음이 그녀의 길로 기울이지지 않게 하며 그녀의 행로들로 그릇되이 가지 않게 하라. 이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처내어 쓰러뜨렸음이니 정녕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라. 개신교 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개신교가요 지금 그녀의 미혹에 그 속임수에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이제 로마 교황이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몇 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개신교의 목사들이 그 교황을 좀 한번 아련하기 위해서요 줄을 서지 않았습니까? 서로 만나려고. 성경은 창녀들의 의미가 왕들과 나라들을 자신의 강교함으로 미혹할 것이라고. 그래서 나라들은 술에 취했다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나라들이 혼란스러우며 안정이 없고 방향을 잃어서 창녀에게 쉽게 속아서 정복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온 세계가 정복당합니다. 오늘날 이 창녀는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속이고요 아첨을 해서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들에게는 그 창녀는 계시록의 음녀가 아니라 단지 타락하고 배교한 교회였을 뿐이라고 믿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 설교로서 뭐 개신교와 이 천주교를 좀 이간질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설교로 음녀에 빠져 있는 개신교도들에게 돌이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을 일삼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계도를 해보겠다.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좀 바꿔보겠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고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교리, 즉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분리하라. 분리하라. 그들과 분리하라. 떠나라. 돌이키라. 빠져나오라. 여기에서 타협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타협한다는 것은요, 내가 믿는 믿음을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은 화합과 진리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화합이 진리에 양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진리가 화합에 양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류 속에서 하나가 되느니 차라리 뭐 진리에 의해서 나눠지는 게 훨씬 더 낫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가 가장 중요하다. 진리를 붙들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잘 좀 살펴보고 분석을 해보고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아닌지 살펴본 다음에 그 선한 것을 붙들으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것은 거부하라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로마 가톨릭에 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해 있는 그들에게서 지금 빠져나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6절과 7절에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창녀들의 의미에 관한 구절이에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반격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격을 하라. 어디에 반격해야 되느냐? 바로 이곳이라는 거, 이런 것에. 창녀는 가톨릭에 속한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또한 개신교들을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창녀가 자기 의로 내세우는 그 옷을 벗기고 그녀의 더러운 상처와 거짓말과 범죄와 그녀의 손에 묻은 피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을 살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좀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가톨릭에 속한 사람들과 세계는요, 그녀의 그녀가 행한 그 일들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녀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죠. 빠져나와서 그리스도께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적 전쟁이죠. 우리는 무기를 들고 가톨릭을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혼을 놓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전쟁에서는 공격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미국에서 많은 무기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지원을 받고서도 공격할 찬스가 주어졌는데도 공격을 안 해버렸어요. 6, 7, 8월 달이 아주 지금 러시아가 이 무기가 없어져가지고 그냥 공격하면 그냥 다 당할 판인데 공격을 안 해버린 거예요. 띄엄띄엄 그렇게 전면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와서 이제 러시아가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포탄이나 무기 지원을 받아버리니까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럽과 미국은 지쳐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전쟁에서. 공격을 안 했단 말이에요, 공격을. 공격 자세를 우리는 취해야 됩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걸 참 우리 기도를 싫어해요, 사탄은.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둠의 세력들에게 이제 우리가 권위를 행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탄이 패배를 하겠죠.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이깁니까?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권위를 허락하실 때만 그는 우리에게 해악을 가할 수 있어요. 우리를 속일 수도 있고 거짓말하고 위협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허락을 하시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가 온갖 미혹으로 혼란을 가중시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높여지려면은요, 높여지게 되면 사탄이 손해를 입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지금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일어설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내년 한 해는 우리가 이 용기를, 일어서서 이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한데, 그러면 전투에 임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겠죠.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창녀의 정체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무슨 인기를 얻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결론은 우리의 싸움이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철저하게 속임을 받는 로마 가톨릭 교도들과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투 대상은 누구냐? 창녀들의 의미, 가정한 것들의 의미인 계시록이 창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체제를 공격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임무는요, 그 창녀의 얼굴에서 그 가면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에게 지금 매여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몰라요. 그 사람들은 지옥불로 지금 향해 줄다름 치는데도 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목사들이나 교회나 교단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주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전쟁이니까 우리의 전쟁도 되는 거죠. 주님의 전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 사악한 창녀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을 던지든지 말든지 그거 우리는 뭐 상관없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돌을 던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들에게 오히려 연민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의 그 악한 것을 다 드러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악한 창녀의 정체를 폭로하는 책들은요, 그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반카톨릭 교회사를 배우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친카톨릭 교회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창녀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그런 책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비밀의 역사라든가 로마 교회에서의 50년이라는 이런 책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꿇고요. 카톨릭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만 밭이 하얗게 이제 되었어요. 지금이 바로 이 복음으로 그 귀중한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야 할 때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말씀을 하셨죠. 이제 몇 시간 후면은요, 2023년이 저무릅니다. 2024년이 시작이 돼요.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를요, 우리가 평온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새해는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기원을 합니다.